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 힘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가나안 땅. 지난 40년 동안 그냥 바라만 보고 왔지 실제로 들어가지 못했고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은 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 갖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조금만 신경 쓰면 볼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침에 나가면 만나, 저녁 해질 때쯤 메추라기. 이건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근데 그게 늘 있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은혜라는 걸 잊어버렸던 게 문제거든요. 또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 구약에는 나타난 어떤 인물들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게도 성령이 임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땐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떠나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하면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었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한 뒤에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함께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 품 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뭐든지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잘 압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피조세계 자체가 하나님 품 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무슨 임마누엘이라는 말,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늘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냐 안 하냐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은 하지만 말씀을 안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면 강하다고 그러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겁니다. 요 말과 같은 모세에 있는 마태복음 28장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라고 말한 뒤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다시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예?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거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라고 말한 뒤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분명하게 기록된 귀절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죠.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뭐해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두루 전파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일은 누가 했습니까? 제자가 했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건 누가 했습니까? 제자가 나가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오늘 주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할 때 주님이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 물맷돌을 맞은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아니, 그 거인이 돌 던진 것 아무리 급소에 맞았다고 그래도 사람이 던진 돌에 맞아서 그렇게 즉사할 만합니까? 던지긴 다윗이 던졌지만 저 본문처럼 주께서 함께 역사했기에 그런 일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약에 나타난 사건 하나하나를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언제 갈라집니까?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팔을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의 능력이 있습니까? 법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걸까요?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왕 있기 전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자 사람들은 법궤를 가지고 오면 전쟁이 이길 거다라고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왔지만 전쟁이 이겼습니까? 오히려 법궤를 뺏겼잖아요. 법궤 자체가 능력은 아닙니다. 뭐가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똑같은 법궤인데 강이 갈라지고
똑같은 법궤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자 오히려 적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분명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함께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자가 없으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밑에 보십시오. 그 따르는 뭐로? 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나타난다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오늘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 할 때? 제자들이 나가 뭐 할 때?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역사를 같이 하고 함께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냥 주님은 내 안에 그냥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을 안 하신다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나는 더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을 하면 나는 아주 힘있고 활력이 넘치지만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을 안 하면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것보다 나는 더 힘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일마다 오히려 열매가 맺히고 힘이 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게 힘들고 귀찮고 어려우면 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기도하라는 게 힘들고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11조하고 헌금하는 게 힘들다면 좀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게 아니라 그게 그 무겁고 힘들다면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좋은 거긴 한데 새 신을 신고 발에 안 맞을 땐 더 힘들죠. 그렇죠? 나쁜 게 아닌데 함께 활동하지 않으면. 자,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자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사람을 만나진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몇 사람 안 됐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일단은 누가 그랬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겠죠. 예? 부활 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테니까.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도마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부활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일단은 없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깨어났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린 거 있습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생된 거예요.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표현된 자가 깨어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장사 지냈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문이 닫혀 있었던 방 안에 그냥 나타났다가 얘기 끝나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다고. 근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근데 뭘 못 믿었다고요, 지금?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다는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본 사람이 전해준 것도 믿지 않았다. 이것이잖아요. 왜? 주님은 이미 서너 번에 걸쳐서 본인이 고난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해 줬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도 뭐든지 몰랐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죽는다는 것 이해 안 되니까 베드로 심하게 생각하고 멱살을 붙잡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반항하듯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정말 죽었어요. 너무 실망이 컸지 않았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올라가서 모든 게 다 될 것 같고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 왕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들끓었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해서 이제 내일쯤은 뭐 유대의 왕같이 여겨질 거라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돼서 잡혀 십자가에 죽습니다. 무기력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조리 다 잃어버렸어요. 부활한다는 말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부활했다고 전해주는데 못 믿어요. 그 사람들만 못 믿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앞으로 심판하러 오실 거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은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했는데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못 믿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었어요. 그렇게 믿은 사람이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래요. 이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이 나올 겁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근데 믿으면 어떻게 되고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고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독에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서 지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뭘 믿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만 따지면 부활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 거기다 하나 더 나가야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뭘 전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예요. 그게 마지막 20절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두루 나가 전파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함께 하사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
그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그 주님이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못한 게 아닙니다. 우린 다 도끼인 객끼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능력을 행하고 누구는 능력을 행하지 못할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을 바라는 거고 주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능력을 바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도 문제가 없겠지만 뭔가 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기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된 배터리를 통해서 가고 있으면 페달을 밟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배터리가 다 돼서 그걸 페달로 밟는다면 그냥 자전거보다 더 힘들겠죠. 안 그래요? 전기 자전거는 배터리가 있고 모터가 달렸으니까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더 무거울 거잖아요. 전기로 움직인다면 무겁든 가볍든 상관없지만 전기가 없다면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기독자가 힘든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모터가 있다니까요. 그 모터를 돌릴 원동력인 힘인 예수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힘을 쓰지 않으면 사는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왜 힘들다고 하냐? 왜 죽겠다고 하냐? 예수 믿는다면서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냐?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힘을 주신 것,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뭐 할 말이 없죠.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건 할 말이 없습니다. 둘째로 구하해도 못 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잘못 구하기 때문에. 내게 나타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편의, 자기의 쾌락,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주님은 더 이상 힘을 주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역사하신 주님을 소개하고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생각만 해보십시오. 이 땅에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 구원 얻지 못한 사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고 구원 얻은 사람, 믿지 않고 정죄받은 사람. 그렇죠? 지금 있는 사람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되었든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어떤 품격, 어떤 인격, 지금 어떤 삶을 살든 그렇게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두 종류로 나눈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은 구원 얻었거나 구원 못 얻었거나. 그렇죠? 근데 구원 얻으시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믿으면 구원 얻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를 믿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다시 20절 그냥 틀어놔 주세요. 20절.
나가 뭐 했다고요? 전했다고요. 믿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믿도록 어떤 능력을 발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전했다고요. 전했는데 누구는 어떻게 해요? 믿어요. 누구는 안 믿어요. 누가 믿게 하고 누가 믿지 않게 하겠습니까? 전할 때 누가 일했다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한 것입니다. 근데 언제 역사한다고요? 전할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파수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을 에스겔서에 2번이나 합니다. 그의 사역 초기에 너는 파수꾼이라고 표현하고 사역의 마지막에 또 너는 파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의 행위를 통해서 심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의 행위를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고 안 따랐으니까, 즉 오늘 본문처럼 믿지 않았으니까 정죄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너는 전했으니까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만약에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저들을 구원시킬 만한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다고 그가 전했는데 교회 안 나온다고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나오고 안 나오고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처음 누군가가 예수 믿으라는 말 듣자마자 예수 믿었습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교회 나가자는 말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나는 나가야 돼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아요? 왜 나가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말도 안 되는 걸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누구나 다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전부 다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뭐를 보여달라라고 했는데 보여줬을 것 같아요? 안 보여주더라.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 뭘 해주면 내가 있음을 믿겠다. 전혀 안 보여주더라. 근데 어느 날 그냥 계시다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믿고 뭐 힘들고 그러니까 다 믿으라고 그런다는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하나님이 있는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안 보여주더래요. 아무 일도 안 나타나더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누군가 전해주는 자.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기록함을 우린 잘 압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지 못한 자를 어떻게 부르냐는 거예요. 입으로 불러야 구원 얻는데 그냥 믿지도 않는데 말만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믿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었는데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뭐로 난다고요? 들어야죠. 누군가가 들려줘야 믿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에요. 들으려면 누군가 뭐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고,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입으로 고백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 주변에 믿지 못하는 사람의 책임은 누구입니까? 전해주지 않은 거잖아요. 전해줬는데도 안 믿으면
우리 책임이 없지만 전해주지 않았다면 주님이 책망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 믿는다는 거죠.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전하나 안 전하나 똑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 자체가 사탄의 생각이고요. 주님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전파하라고. 오늘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모두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또 이런 모습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거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전하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자기 주변에 다 어떤 사람밖에 없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투성이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특별하지 않으나 일주일 내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일부러 만나러 움직이지 않는 한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인친척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전도를 누가 제일 많이 하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데 왜? 만나는 사람이 전부 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오래 다녀보세요. 내 주변의 사람 다 얼만큼 믿는지 몰라요.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전할 데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주인 어떻습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을 데려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 나가 뭐 할 때? 두루 전파할 때. 그냥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십니까? 전하면 됩니다. 전하면 됩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는 자를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있을 거라고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에게는 수만 가지가 존재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직접 부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렀는데 안 믿겠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누가 거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 안 쓴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 얻는 자를 늘리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 얻는 자는 없습니다. 2000년 이후 한국 교회는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도는 안 되는 게 아니냐. 전도는 안 하는 거지.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전하는 게 안 된다고요? 안 하는 거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흥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사람은 안 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때 되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기억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 모두 하늘에 계시고 멀리 계신 그 성령이 뭐 불러서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손 내밀고 품고 전하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나는 증명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주께서 말씀이 옳다는 걸 증명해 주시겠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딴 거는 시험해 볼 수 없지만 한번 시험해 보자.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저것 다 모르겠으면 성경에 나타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에 있는 예수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정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시골 촌동네입니다. 그런 데서 무슨 유대인 자가 나오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데서 나오지. 말도 안 된다고 하자 빌립이 할 말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 게 뭐라고요? 와 보라. 너가 직접 와서 보라.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와 보라. 내가 아는 만큼만 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과 손,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입을 벌려 전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목을 보며 아파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려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구원 얻을 자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이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